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늘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통일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진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은혜가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디도의 어떤 서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무엇인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한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니 서로 비방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훈, 은혜입니다.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무한한 크기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아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운이 다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쓰면 쓸수록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쓰고 써도 모자람이 없는, 차고 넘치는, 늘 우리의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펄전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타고 가던 마차가 테임즈강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 스펄전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템즈강의 작은 물고기가 아닐까? 템즈강의 그 큰 어떤 강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작은 물고기. 그런데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될까? 작은 물고기가 그 큰 강물을 어떻게 다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음껏 마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강물 같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그 강물을 다 마신다 하여도 그 강물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그 강물처럼 그 빈 공간을 늘 강물로 또 은혜로 채워 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셔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공기, 물, 햇빛같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흔해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별다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푸념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이름이 사막 딱정벌레입니다.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에 서식하고 있는 작은 벌레입니다. 아프리카 사막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뜨거운 모래로 가득한 황량한 사막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정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딱정벌레가 어떻게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막에는 일교차가 심하게 크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가 밤새 식으면 안개가 생기고 그 안개가 이슬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막 딱정벌레는 자신의 몸을 들어서 그 이슬을 받아들여서 그 이슬로 먹고 마시며 산다라고 합니다. 밤새 이슬에 딱정벌레의 몸이 흠뻑 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척박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각자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인생의 나미부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침 이슬 같은 사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의 힘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보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3장 4절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러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늘 자신의 정욕과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이리저리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갖 악독과 투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주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를,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정정당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한 결과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은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몸소 치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었습니다. 중생의 씻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생각과 영혼까지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종류로 타던 모든 악독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죄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가 결국 우리의 전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고자 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침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노력, 어떤 자신의 의로 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은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자 성령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숨쉬며 살아가지만 그 공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시작하라. 올해 사모교회 표어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비록 인생의 남이브 사막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이제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